에이트 책을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을 어떻게 딱 내렸냐.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실리콘밸리라든지 이 중요한 이 대학에서 또 선진국 뭐 일본, 카나다, 뭐 호주 등등 이런 학교에서 지금 인공지능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학교로 세워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그 이제 마지막 그들의 프로젝트가 뭐냐? 인간다운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든다.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딱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처음에 잡았을 때 딱 보는 순간 감난산 언약 집중 속에서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살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이들을 학교 세워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느냐? 인간다운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간 회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래 인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2035년도부터 이제 인공지능 그 로봇에게 시민권을 다 줍니다. 시민권을 줘요. 그 책에 보면요.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 그 어느 나라입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그 로봇에게 그 나라에 시민권을 줬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 그 나라 사람들하고 다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그 로봇에게 시민권을 줘요. 그런 시대가 이제 2035년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우리가요, 이 예배 하나 놓고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이런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왜? 완전히 예배를 통해서 원래 인간을 완전히 회복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삼손의 그 마지막 생애를 이래 보면, 삼손이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특별히 이제 블레셋 이런 국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사였죠. 하나님 특별하게 삼손에게 괴력 같은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줍니다. 근데 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사는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면요, 기도하는 것도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를 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사사입니다. 이런 사무엘이 알죠? 삼손이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술에 막 술독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여자한테 빠지고, 이게 이제 삼손이 그렇게 타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갈 때에 원수를 더 많이 죽이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더. 성경은 그렇게 삼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서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는 분명히 태어날 때 죽는 날도 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언제 태어나고 언제까지 살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그럼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오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 인간이요, 내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보면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남다르게 이렇게 드리다 보면 생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명 단축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삼손이 그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루라도 진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살아있을 때보다도 내가 죽어갈 때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간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다.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은요, 베리베리 좋은 약이 다 나오잖아요. 뭐 베리베리 웰빙 음식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이제 여유 있고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오래 살라고요. 스페인 가보니까요, 막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국가 자체에서 얼마나 좋은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살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 오래 살라고. 그거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우린 그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라면 갚으면 돼요. 그러면 오라면 갚으면 돼요. 그거를 지난주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걸 얘기하냐? 여러분, 뭐가 진짜 내가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 그 앞에 사람들이,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전부 다 틀린 대답 나왔거든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생일 이래로 최초의 신앙 고백이 나와보세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네가 복을 받았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닫으면 다 닫히고 네가 열면 다 열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요, 20절에 뭐라 하느냐? 20절에 나왔어요. 제자들에게요, 경고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 20절에 가보면 경고했다 합니다. 저는요, 왜 주님께서 20절에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경고하면서 이러지 말라 하냐? 여기에 너무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왜 경고했겠어요? 아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당시는요, 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든지 그리스도를 만약에 전하게 되면
종교 재판을 받던 시절입니다.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잘못하면 죽게도 된다니까요. 그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들과 사도들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살아남아야 되는 줄 압니까? 제가 이런 말 했죠. 포로 시대에 유다민족은 반드시 살아서 기한해야 된다. 왜 그래요? 메시아를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포로 시대에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불가마 속에서 살아나오고 이런 기적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면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왜 불가마 속에서도 살아나오느냐는 거예요. 왜 살아나오느냐? 그게 바로 그겁니다. 유다민족은 반드시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귀환해야 된다. 왜? 메시아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잉태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 왜 경고하고 그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시던 그 주님께서 왜 경고하시느냐?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마라. 그 시간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지금 만약에 고백하다가 잡혀가면 종교 재판받는다. 잘못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감난산 언약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감난산 언약 잡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다리라. 감난산 언약을 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원래의 인간을 회복해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세계 정복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감난산 언약을 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지금 뭐다 말입니까? 그 중요한 것을 앞에 놓고 지금은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원래의 인간에게 주신 영적 축복. 원래 인간에게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제 7번째 날 7일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분께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원래 인간에게 원래 인간은 뭡니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 또 신명기 5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그들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본격화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요, 점점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 그 축복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 영적 축복이요, 사단에 의해서 자꾸 어디로 가느냐?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인간이요, 자꾸 저지고 아무 데서 살아갑니다. 자꾸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는 기억해라 그럽니다. 기억해라. 그래,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쁩니다. 돌비에 새겨뿌요. 돌비에 새긴다는 것은 뭡니까? 돌비에 새겨지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돌비에 새겨서 너는 기억해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잖아요.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펜팔로, 능력의 팔로 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날을 기억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을 제7일날만큼은 해방시킨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해방시키지 않냐? 너는 완전히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가 저주에서 사는데,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사는데, 너가 완전히 지옥 배경에서 사는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거를 기억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가문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가문이에요. 하나님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단을 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합니다. 이 땅과 그리고 네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타나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아요. 그 다음에요, 누차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그 1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단을 쌓습니다. 언약을 맺는 단. 그럼 이제 약속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단을, 그 약속의 단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가나안 땅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체결하는 단을 쌓아요. 그래, 이 단을 다 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잠시 잠을 잡니다.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속에 나타났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요. 그 말씀이 뭐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 객이 됐다가 400년 후에 돌아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잘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 갈 때, 불러낼 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15장 그 지금 예배가 뭡니까? 400년 동안 그 후손이 계기된다는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이요. 400년 동안 계기된다 한다 할지라도 400년 동안 노예된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네 후손은 돌아와서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서 열방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이에요. 그 중요한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그 5절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중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 그렇게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17장 5절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 바꾸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뜻입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뭐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금 설명이 됩니까? 아담을 보세요. 아담. 자, 원래의 인간, 타락하지 않았던 그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담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에 감동된 그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그 아담에게 동물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동물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아담이요, 그 짐승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모든 짐승.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름을 지어주니까 너는 호랑이라면요, 호랑이의 모든 습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모든 이름을 짓는데, 그러니까 너는 토끼라면 그 토끼의 온화한 그 습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금 이름을 짓고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사람 아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 이름 바꿔줘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잡으세요. 진짜 예배 속에서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축복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하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면 다 끝이에요. 앞으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와요.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든, 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이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날을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안식했어요. 이 날을 복을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나를 너는 기억해라. 내가 펜팔과 그 능력의 손을 가지고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해방하지 아니했느냐? 너는 기억해라. 그래서 예배 속에서 너희들이 예배 속에서 원래 인간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원래 인간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생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 날에 주님께서 생명을 드린 날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드린 날. 저와 여러분 죄악에서 저주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다니까요. 그래서 다 해방시킨 날,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날로 다 회복시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단을 쌓아라. 이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기다림의 집중예배입니다. 집중예배예요. 그래, 이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마태복음 16장 그 13절에서 20절 그 고백받으면서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 감난산의 언약, 성령의 기름 부음,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이 예배의 비밀을, 그래, 그거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완성하시잖아요. 그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창조를 완성하신다고 하면 신명기 5장 15절은 뭡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그게 신명기 5장 15절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주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접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이 날의 주인공이 누구다?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쁘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을 해방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 이 반드시 부활하신 이 날을 이제 안식일에서 주의 날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까지. 그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새벽부터요. 밤까지.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 이 부활하신 날을 요한복음 거기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 이 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이 이제 주일날로 바뀌어버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 그래서 주의 날에. 그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이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이 날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진짜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원래 인간 회복하는 날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보면 언제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느냐? 진짜 이 날입니다. 잘 보세요. 저는 언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느냐?
여러분에게 언제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겠어요? 여러분 드리는 그 예배에 주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면 사단 완전히 무릎 꿇어봅니다. 사단 완전 무릎 꿇어본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임마누엘의 비밀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이것이 권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 임마누엘 하시는 거요. 주님께서 내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게 임하시고 그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내 예배 속에 임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권세가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시는 거 이것만큼 권세가 없어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을 겁니다. 지옥 배경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도망가 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걸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직장 속에서 예배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본다. 주님 나타나신다. 끝나지. 끝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신분이에요. 신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회복해보세요. 권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세는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권세요 배경입니다. 그래 이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면서 거기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 7 초대 사이로 누가 나타나십니까? 누가 임하십니까? 누가 그늘이십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이 신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서밋의 비밀입니다. 아니 그래 영적 서밋이 뭐예요? 아니 요셉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영적 서밋이 여러분요 완전히 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이요. 그것이 여러분 권세입니다. 그리고 주사랑교회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나타나신다. 완전히 영적 수도가 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심에 이 예배의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이걸 회복하세요. 이 나타나심에 주님의 나타나심에 예배의 비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선지 내 직장도 좋고 내가 어디서든도 좋고 그래 그곳에서 예배할 때 내가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임마누엘 하신다 나타나신다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는 오늘 이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날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이 안식일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가장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이 단을 쌓는 축복이 하나님이여 시간마다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 잡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